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함께한 모든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제가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0일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항들을 쭉 못을 박아서 그 앞에 게시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그것을 통해서 부패한 카톨릭, 그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동전이 땡그렁 소리가 들리면 연옥에 있는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건축하던 성당 건축비를 그렇게 충당했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가면서 타락한 그런 시대에 말틴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후예들이 사실 우리거든요. 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하나도 착오 없이 낱낱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즌쯤 되면 아드 폰테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외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시하면서 내가 말씀만 붙들어도 충분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는 때가 있죠. 특히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편 억울한 일은 아니고요,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취급당했다고 본인이 느끼면서 스스로 실족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요 한 12, 13년 정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2년 혹은 13년 이 정도 거의 매일 카톡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러다가 조금 어느 때는 한 주에 4번 정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걸 한 12, 13년 했나 봐요. 때로는 1000명 이상씩, 일주일에 하루는 막 1000명 이상씩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마 두어 달 됐을 겁니다. 두어 달. 그날 어떤 두 가지 일이 저에게 딱 겹쳐지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메일 보내는 건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때 접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쭉 메시지를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뚝 끊어졌어, 제가 보내는 메시지가.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부당하게 취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선의를 베풀었고, 근데 내가 부당하게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뭔가 부당하게 취급을 당했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한두 명은 그랬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어쨌든 사람은 말이죠, 부당하게 취급을 받아서 실족당하기도 하고, 전혀 부당하지 않은데 부당하게 취급당했다고 생각하면서 괜히 실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억울하고 부당하게 취급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실족한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설령 부당하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실족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다양한 여러 인물들을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소개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그게 요셉입니다. 37장부터 48장까지 쭉 소개해요. 오늘 50장에도 잠깐 또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가를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이 요셉만큼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해 입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 옷을 해 입힌 거예요. 명품.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큰애가 입었던 옷, 둘째가 있습니다. 기워가지고 팔꿈치도 깊고 무릎도 깊고 해가지고 물려받아서 입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뭐 유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요셉만큼은 야곱이 아주 너무 좋은 옷을, 채색 옷을 해 입힌단 말이죠. 이게 다른 형제들 눈에 곱게 보였겠습니까? 아이고, 저 녀석 진짜 꼴보기 싫어 막 이러고 있던 차인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기 볕단이 있고 형제들 11형제들의 볕단이 쭉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러선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더라. 우리가 절한다고? 이거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에 또 꿈을 꿨다고 또 호들갑을 떨면서 오는데 이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들어봐. 내가 어젯밤에 또 꿈을 꿨는데 해, 달, 그리고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리고 우리들도 다 너한테 절을 한다고? 땡! 막 보통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 자식 어디? 네 꿈이 제대로 되나 보자. 이렇게 형제들이 마음속에 꽁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 형들 지금 양들 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 볼래? 심부름 갑니다. 갔더니 거기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소문해가지고 멀리 떠나 있는 다른 곳으로 목초지를 찾아 옮겨가 있는 형들에게 찾아가서 막 좋아가지고 저 눈앞에 보니까 형! 막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던 형들은 어때요? 야, 저놈 오는데? 저 꿈쟁이 꿈꾸는 녀석 오는데? 그럽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우리가 저놈 죽여버리자고. 물론 성경에는 저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큰형이 루벤이 설득을 해서 죽이지는 말자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큰 웅덩이에 빠뜨려 놓습니다. 그랬다가 마침 지나가는 이스라엘 상인들을 보고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제안을 해요. 이 요셉을 우리 그러면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시다. 그래서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이 형들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다 찢어요. 그리고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짐승에 피를 묻힙니다. 아마 맹수가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속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결국 이렇게 팔아 넘기죠. 여러분, 사실 이 당시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주인의 재산에 불과해요. 내가 그냥 컵이 싫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고 깨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노예도 물건처럼 똑같이 취급되는 재산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뭐 설령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도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존재,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인생을 사는 것이 이제 지금 팔려가고 있는 요셉의 신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는데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이렇게 노예로 평생 살고
내가 설령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들도 다 노예가 된다면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갑자기 기습을 해서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인질로 끌어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사라져서 안 보이다가 쭉 찾는데 나중에 찾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마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인터뷰하는데 울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죽은 아이의 소식을 들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인질로 끌려가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끌려가는 모습이 어쩌면 이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서 이 요셉이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10년간 그 집에서 일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 감당했습니다. 근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복을 주셨는데 이 요셉이 복을 받으면서 누가 또 복을 받습니까? 집주인인 보디발이 집을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높여줍니다. 가정 총무로 삼아서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맡겨버려요. 전권을 맡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디발이 집을 떠나 있을 때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셉은 엄청 잘생겼다 그래요. 연삼아 보려고 사람들 막 난리였었죠.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막 건너와서 그냥 연삼아 막 연삼아 외치지 않았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연삼아라고 하지 않았겠구나. 하여튼 뭐 중국에서도 오고 난리가 아니었죠. 지금도 연사마가 지나가는 흔적을 보면서 향취를 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겨울 뭐예요? 겨울 연가? 하여튼 뭐 엄청났었죠. 연사마 때문에. 근데 요셉을 그 당시 얼마나 요셉이 잘생겼는지 그 동네 여인들이 다 요셉을 보려고 막 키발 들어서 그 담장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너머로. 요셉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혹 빠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매일매일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이 안 넘어가.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날 요셉을 딱 붙잡습니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을 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습니다. 당신 주인이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내가 이럴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을 치죠. 그 순간 딱 잡았는데 겉옷이 벗겨져요. 그리고 나서 그 수치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여인이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쳐 넣어버립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통을 겪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애굽에 팔아버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상한 강도 때였습니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가장 총애를 받으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데 그 충성한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쓰는가를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그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왜 일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이중에 들 때까지 왜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면 계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틀림없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고통을 쭉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시편 105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다는 겁니다. 끝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당신이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단련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통치자를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게 만드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높여주시고 형들도 나한테 다 와서 엎드려 절하게 만들고 하려고 지금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과연 상상이라도 됐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훈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춤식 훈련이죠. PT라고 그러죠. 퍼스널 트레이닝. 예, 여러분 그냥 이 헬스장 다니는 게 아니라 돈 많이 주고 1:1 트레이닝 받으면서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1:1로 그 정도 훈련이 아니라 진짜 완벽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과정 속에서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어두운 환경만 보면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신 그 하나님은 안 보여요. 너무 내 앞에 있는 이 상황만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요셉에게 부당한 일을 하여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든 이 형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훌륭한 도구로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썼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마 제가요 편안하게 목회를 했으면 개척 안 했을 겁니다. 네. 담임 목회하면서 부임해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100% 부흥을 했어요. 배가 됐어요. 배가 6개월 만에. 그냥 정말 은혜가 충만했죠. 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막 그대로 쭉 갔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을까?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고 그 뒤로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 완전히 휘말려서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을 쭉 플러스하면은 아마 14, 15년 됐던 것 같아요. 15, 16년? 네. 계속 몰아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내 눈앞에서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개척을 하게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것을 뒤늦게 돌아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만약 그런 어려운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왕의 증언 요한계시록 이 강의와 두 권의 책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든 환경이 오히려 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주변 상황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상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만 안 만났어도, 이런 문제만 안 만났어도 나는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상상하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세워두신 그 완벽한 계획을 비틀어서 그 계획이 성취도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일만 안 일어났어도, 이런 상상을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문제가 생길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 그래? 네가 그런 꿈을 꾼다고? 어디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잘 되나 보자 하고 얼마나 방해하려고 했습니까? 거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냥 완전히 무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면서, 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있지? 자기들이 지금 잘 진행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놀랍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인생 한번 너 잘 되나 보자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짓밟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악한 의도로 그 일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원하는 형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도무지, 이게 너무너무 악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억울해도 이런 억울함이 어디가 있어요? 형들한테, 피부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전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A 플랜이, 내가 세우는 A 플랜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야, 빨리빨리 이거 우리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B 플랜으로 옮겨갑니다. B 플랜이 무너지면 어때요? C 플랜 가지고 우리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대책 회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어떤 식으로 바꿔갈지 모르지만 뭔가 또 다른 대책을 세우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A 플랜 그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B 플랜, C 플랜이 따로 없어요. 그냥 다른 우리의 그 생각은 A 플랜이 망가지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해한들 하나님의 계획이 비틀어지고 수정돼야 될 어떤 힘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 어떤 영향력도 그렇게 미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1900년 만에 세워진 것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셨죠. 내가 그 땅을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반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 가운데 20세기의 최대의 사건, 이스라엘의 건국, 최대의 사건,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유튜브 영상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실 텐데, 네. 아무리 전 세계에서 다 반대하고 뭐래도 죽이려고 시도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다가 여러 날 후에 도로 모으시겠다고 했고,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일 이런 부당한 시험에 억울한 감정이 커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다른 B플랜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A플랜을 계속 하실 텐데 요셉이 이 부당한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B플랜으로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이 부당한 시험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이스라엘 향한 총체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온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억울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주면서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부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아무 죄도 범한 일이 없다고. 가서 꼭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이상한 황소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상한 벼이삭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도무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 다 데려다가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해도 이 꿈을 해석을 못 해냅니다.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일이 생각난 거예요. 2년 전 일이. 자기와 동시에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감옥에 있던 히브리 노예, 그 죄수 요셉이 그 꿈을 풀이해 줬는데 정확하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3일 만에 자기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게 되고, 이 일이 떠올라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죠.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서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7년 흉년과 7년 큰 풍년과 7년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 7년 기근이 너무 심해서 7년 풍년의 모든 것을 잡아 먹어버리는, 그래서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바로 왕에게 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덧붙입니다. 만약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이 7년 기근을 너끈히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대책까지 딱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바로가 안심이 되면서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너 그러면 나는 그냥 자리만 왕이지 네가 내 대신 다 해라 하고 그냥 어인까지 다 넘겨줘 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전체를 다 총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놀랍게 일어났어요. 이게 약 20년 세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3년.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형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상황이 도무지 과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거니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단련하실 만큼 단련하셨을 때, 순종의 훈련이 충분히 됐을 때 그를 갑자기 높이셔요.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2년이 지났어요. 2년.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그 부잣집 야곱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저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만났던 것이 바로 그들이 팔았던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알아보질 못했죠.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훈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억울한 감정만 키워갔다면 아마 그 상황 속에 마주했을 때 어떤 빌미를 잡아서라도 복수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어땠을 것 같아요? 때는 왔다. 너도 내 칼을 받아봐라. 그 칼집에 촥 하면 빼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 훈련 과정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한 거예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만일 복수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의 후손들, 즉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존립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 형 유다. 이 유다가 여러분 팔아넘긴 장본인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콕 찍어서 유다 형만큼은 뭔가 그냥 원수를 갖고 나머지 형들을 좀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야 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돼요. 이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훈련받으면서 순종했던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계획도 성취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까지, 메시아이신 그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을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시켜서 바로 이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시켰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뭔가를 태어나서 뭔가를 막 열심히 준비하고 해가지고 뭔가 말은 만들어가는 것처럼 스스로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세상에 내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서 잘 훈련받아서 그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나를 주장하는 것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분명 상황적으로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시편 105편 16절 17절에도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종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보내셨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만 보겠는데 5절 저 색깔 칠해진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형들이 팔았습니다. 이게 상황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미리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린 인생이라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성취시켜갈 분이 그분이시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뭘 더 여러분 아끼고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려고 움켜주시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주심으로 이것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순히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도록 지금도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때로 악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취급해서 참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려면 할수록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죠, 한 차례만 되면 뭐 그냥 견딜만 할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계속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마귀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사실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을 때. 근데 이거 완벽한 역전이 일어났죠. 예. 십자가에 죽임 당한 그 순간, 와, 우리 계획대로 됐다. 이게 마귀와 그들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 아우성이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감추어진 지혜를 놀랍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죠.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요. 휘장을 찢으심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실족하게 되면 마귀만 좋을 일 생기는 겁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거기에 빠져서 실족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고 마귀 좋을 일만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참 세상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만날 때 너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미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 근데 이것은 어쩌다가 A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B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다 완벽하게 가장 정확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반드시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큼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나를 향한 계획이 제대로 뭔가 삐끄덕삐끄덕거리고 실패, 이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 계획하신 일이 이거 실패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실패로 가는 것처럼 보인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완성시키는 방편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 말고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완벽하게 추진되고 성취된다. 이 사실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